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맘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그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사랑하나 사랑하나님께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작은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들 아래 홀로 일어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작은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들 아래 홀로 일어나시네.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이 나를 빛내.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빛내.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빛내. 세상 소망 세상 소망과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빛내.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각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가장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아마도 예배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예배는 신앙의 기본이고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파도 예배 드리면서 아프고 죽어도 예배 드리다 죽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저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배를 빠지는 일은 있어도 공식적으로 예배를 중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지나왔지만 예배가 중단되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교회마다 이 문제에 대해 참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처도 교회마다 참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저희처럼 교회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예배를 중단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사역자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교회도 있고 아예 예배당을 폐쇄하고 각 가정에서 녹화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명절 추도 예배를 드리듯이 각 가정에서 순서지를 가지고 가정의 누군가가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핀잔을 주지만 저는 이 일에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멈추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처한 환경에 따라 결정하고 또 그 믿음의 결정을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결정했느냐보다 어떻게 예배의 본질을 지켜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논하기보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거쳐왔고 또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이 부정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며 이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화는 어느덧 예배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의 조상적부터 예배하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후 성전을 재건할 때에 수룹바벨이 이끄는 유대 공동체는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을 배척했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라고 주장하고 또 신명기에는 모세가 명령하기를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이 자신들이 이곳에서 예배할 당위성을 찾았던 것입니다. BC 129년 그리심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라 믿어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거절했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신앙의 양심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사마리아인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것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통성을 가진 예배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예배하는 그리심산도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예루살렘도 답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성전의 휘장을 갈라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중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궁금해서 이 전화로 신방을 했습니다. 기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TV에 연결해서 예배를 드린 분들도 있고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또 몇몇 분들은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냥 TV에 중계하는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렸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고 어떻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본질을 지켜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꼭 그렇게 모여서 예배해야 하냐고, 인터넷으로 TV로 예배해도 충분하지 않냐고,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헌금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왜 예배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곳에서 오십니다. 석계, 목동, 봉천동에서도 오세요. 부천, 인천, 시흥, 동탄, 광교에서도 오세요. 여러분 그곳에 교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도 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그곳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활활 타는 모닥불을 흩어놓으면 그 불길이 금세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잠시 흩어져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우리 매주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또는 각 가정에서 얼마든지 충만한 예배를 지속해 갈 수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동체를 떠난 신앙이 건강하게 지켜지는 것이 어렵고, 공동체를 떠나 예배하는 이들이 건강하게 예배를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속히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그날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지켜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지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진정한 문제는 그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예배라는 제사라는 형식만 존재했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단지 자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리심산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저주하셨던 이유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야 1장 13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그것을 싫어하신다고,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그것을 지기에 곤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들이 이것을 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와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세상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들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하나로 엮어줄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삶의 자리가 또 다른 나의 삶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영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 제 설교를 듣고 있지만 오늘 우리 예배의 목적은 제 설교를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거나 어떤 감동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 처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도 계시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편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편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듯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내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레마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했던 이유는 자격 없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손을 잡고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 그 죄를 속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손을 잡고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가 없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구별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면 제사장도 없는 곳에서 어찌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힘입어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고.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드리는 예배든지 어떠한 형태로 드리는 예배든지 그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소중한 예배의 기억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저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군에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경배와 찬양에서 연세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찍부터 성전에 집회에 참여하려고 이 연세대로 갔는데 갑작스럽게 장소가 변경되어 이 오늘의 교회 서빙고 성전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그때는 무슨 열심이 있었는지 부랴부랴 버스를 타고 오늘의 교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이미 가득 찼고 지하에 있는 세미나실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대형 스크린이 세워져 있었고 저처럼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스크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 예배인데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돌고 돌아 이 고생하면서 왔는데 고작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속상한 마음에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참 뜨거운 눈물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하스테만 선교사님이 콜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저는 아닙니다 라고 거절해왔지만 그날 저는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소명의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드린 예배였지만 제 평생에 그 어떤 예배보다도 뜨거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어진 환경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주의 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모습 보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를 믿네. 주 사랑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랑하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은 나를 믿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주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한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 온 국민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방역하는 이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머지 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을 안보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자들을 안보하여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예배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참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산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